주님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참 쉬운 말인데 어렵잖아, 그죠? 내가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내 본분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 땅에서 좀 뭔가 좀 편하게 사는 거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오늘 우리의 본분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 세상에서 보니까 어때요? 전부 다 한마디씩 하는데 그 한마디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야, 세상에 혼탁한 게 보니까 이제는 말세가 된 것 같다. 입에 이제 그렇게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나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물음 앞에 여러분이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정말 내 믿음과 내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이룬 것이고, 여러분이 간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나는 정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로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32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당혹한 말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 재림의 시기를 우리 주님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아들도 모른다. 그래서 이단자들은 이 말을 곡해해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오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구속 사역에 있어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직무를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그 신성을 높이는 말로서 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때를 모른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그 위대성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시기는 주님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큼 예수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의 정확한 시기는 천사들이나 인간들이나 피조된 모든 존재들은 그날을 알 방법이 전혀 없다. 그래서 누가 혹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어도 안 되고 그곳을 찾아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부분을 터치해서 네가 정말 마지막 때를 알고 싶으냐? 그러면 꼭 그렇게 마지막 때를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만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 땅에서 자신들의 본분이 뭐냐면, 자신들의 사명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실족해서 천국 못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사명이야.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사단은 우리가 천국 못 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국이 언제 열리고 하늘문이 열린다, 재림의 시간이 언제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개한 적이 없다. 그 말씀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적지 않는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주님이 언제 온다는 걸 자기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지금도 미혹해서 그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켜야 할 때다. 32절에 보면은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 말대로 알아서 준비하는 거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림의 시기를 정확히 여러분 맞추고 알 수 있다라고 하면 그날에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최선의 자세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적인 병사들이 어떻습니까? 항상 전투 복장을 입고서 살아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휴전선 앞에 가면은 거기는 24시간 불의산 같은 불이 켜 있고 24시간 동안 젊은이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 그 앞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사태를 바라보면서 불침번을 쓰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들은 지금 이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정말 자신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휴전선 앞에 가서 지금 적들과 대치하면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적은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이제는 전쟁이 지금 아직까지 38년 동안 40년 동안 이제 안 나니까 50년 동안 안 나니까 이제 뭐 안 나겠지 오늘. 그리고 만약에 낮잠을 자고 거기서 전투 병력들이 빠진다거나 해이해진다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는 한순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현역 젊은이들도 목숨 바쳐서 그 휴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잠을 자더라도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옷을 벗지 않아요. 무장 해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무장을 하고 있고 옷을 벗지 않고 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사태를 준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열처녀 비유 중에서 지혜 있는 다섯 처녀처럼 등과 더불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어느 때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 등에 불을 켜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은혜자의 삶을 살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올 것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 못한 여인들은 그날이 와도 주님의 그 예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준비하지 못하므로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열심히 가서 기름을 준비하러 갔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처녀가 돌아와서 신랑된 예수님께 문을 열려달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하시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이미 말씀해 놓고 예언해 놓으셨고 그것을 성취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가 우리한테는 그날이 성취되지 않는 예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완성해 놓은 나라입니다. 완성해 놓은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예언이고 그것이 나중에 성취되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성취해 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갈 것이다. 그것으로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확정된 나라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은 창세전에 이 땅을 창조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완벽하게.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내가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고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 때가 오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하면 여러분 잘 내가 대처할 것 같으죠? 못해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들 내가 옆에서 한번 봤지만 어떤 사건이 나니까 그 사건이 나니까 아무것도 좀 몰라요.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몰라요. 여러분 옆에 폭탄이 하나만 쾅 터져보세요. 폭탄 터지면 여러분은 그 다음서부터는 믿음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고 지식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병원으로 가야 되나? 집으로 가야 되나? 교회로 가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여러분은 알 바를 몰라요. 그 마지막 때 여러분이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를 여러분이 시뮬레이션으로 내 믿음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때가 와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한민국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전쟁이 일어나면 총쏠려고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이 일어나면 1단계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전쟁의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옆에 포탄이 떨어져도 너는 포탄이 떨어지고 전쟁이 나면 너는 무조건 어디로 가라? 내가 국가에서 선정해 놓은 진지로 가라. 거기로 가서 무조건 포를 쏴라. 그렇게 내가 훈련을 받았다면 전쟁이 탁 나면 나는 무조건 그 자리로 가서 총을 쏴야 돼요. 그때 가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여러분, 그러면 그 나라는 이미 끝난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알 바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는 우리 인간이 말하는 전쟁보다도 더 엄청난 시험거리가 있고 환란이 오고 무서운 일이 있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믿음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고 그 마지막 날을 내가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시뮬레이션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배 아프면 소화제 먹잖아, 그죠? 머리 한번 두통약 먹듯이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적이 언제 온다는 정보만 있으면 잠 안 자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적이 언제 와요? 도적은 꼭 우리가 잠잘 때 와요. 우리가 눈 뜨고 있을 때 안 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내가 깨어져 있지 않으면, 깨어나지 못하면 언제나 사단에게 내 생명을 뺏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고 있겠지만 그 시점은 우리 모두에게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 돼요. 갖추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마지막 때 이런 날이 오면 나는 어떻게 내 신앙을 가지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실까 하는 그런 이미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그런 날이 오면 오늘이 그 날이구나. 그날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기에 그분이 오실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면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믿음 생활을 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때를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복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마지막 때 여러분 옷을 벌거벗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면 이미 내가 벌거벗은 그동안 내 신앙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밤에 주님 오신다고 해도 내가 부끄럼 없이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여러분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주님 오신다면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내일은 어떻게 우리 인생으로 만들어 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대한민국 안에서도 내일이라는 그 시간 안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루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데 그 사람들이 내일 내가 교통사고로 죽는 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일이라는 시간 안에 내가 한 번 쾅 하면서 죽어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도 날마다.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날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게 그런 일이 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는 그것이 먼 얘기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죽는 사람보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지금 코로나19를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코로나19로 죽는 거 얼마 없어요. 그런데 하루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면 마지막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왕좌왕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준 이 시간을 여러분 가장 확실한 마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활용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대화하는 중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까요? 언제 우리가 좀 이 억압에서 해방되고 이스라엘이 좀 잘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그 뼈와 기한은 아버지께 권한을 두었나니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얘기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살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장 비옥하지 않는 가장 척박한 땅, 저주받은 그 땅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그날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일 것이다. 너희들이 가장 하기 싫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과연 사마리아 땅끝이 어디냐 이게요. 많은 사람은 북한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북한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이 사마리아 땅끝이 아닐까. 여러분이 가장 용서하기 싫은 그것이 사마리아 땅끝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가장 미워하는 그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사마리아 땅끝이 아닐까.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다 용서할 수 있고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날은 여러분, 내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내 사명을 다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에 임하실 때 세상 끝에 그러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참 우리 생각을 잘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묻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날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 먼저 좀 알려주면 안 될까요? 우리 생각도 그거 아닙니까? 죄송한데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환상으로라도 좀 보고 하늘에도 보고 뭐 닭발 소리를 듣던가 뭔가 좀 징조를 알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믿는 우리인데, 내 당신은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인데 우리에게만큼만 조금만이라도 먼저 그 징조 좀 알려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그때를 알려주지 않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 되면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 징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주님은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미혹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것이다. 오늘 이 대한민국 안에 많은 우리 기독교인이 있는데 요즘에 개신교라고 하는데, 이것은 개신교는 우리를 비하시키는 천주교에서 만든 용어예요. 우리는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독교에 대해 기독교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만 지금도 가짜 종교 이단자들이 예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유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짓 종교가 반치고 거짓 이단자들이, 그리고 잘못된 종교 유혹이 매우 심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는 미혹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참으로 조심해라. 심지어 자신을 재림 예수 또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저기에 가니까 능력 있는 목사가 있대. 저기에 가면 신령하대. 이렇게 말하는 그곳은 다 가짜다.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알고 싶으니까 어디가 조금 신령하다 그러면 어떻게 예언해서 한번 무당이 점쳐가지고 맞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가정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미리 알려고 그 예언자들을 따라다니지 말라.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은 재림의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은 자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다 눈으로 보게 한대요. 이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본다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핍박하고 조롱했던 사람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예수 이름을 팔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내 자신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나팔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미혹의 영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그렇게 흔들어 놓을 것이다.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 사회가 혼란해질 것이다. 지금 이 사회는 여러분 이미 전쟁이 선포됐어요. 옛날같이 총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는 경제적 전쟁이 일어나서 그 나라가 경제적 예속화가 되면은 옛날과 똑같은 식민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미 세상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삶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지키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때가 오면은 하나님의 때에서 이런 마지막 때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으니 내가 오늘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신앙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난리의 소문들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미 수많은 전쟁을 예언해 놓으셨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미 이 지구촌에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전 세계는 이미 경제적 전쟁이 일어났고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약한 나라를 침탈하는 그런 나라가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자연적 재앙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첫째 기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도 기근이 일어났고 예전에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 그 강도가 세지는 거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보니까 이번에 온 그 태풍이 자기들이 울릉도 있는 분들, 저 제주도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평생 이런 태풍은 처음 봤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기근이 있고 똑같은 지진이 있고 똑같은 태풍이 있는데 그 강도가 점점 세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사회적 이 자연재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인간이 통찰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알아두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환난도 당하는 일도 있지만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곤란과 환난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스탈린이나 김일성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또다시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너희들이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이마에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일반 천황 앞에서 신사참배를 아니하면 교회가 문을 닫고 목사님이 죽음을 당하고 이런 희욕적인 일들이 그 삶 속에서 이미 우리가 일제치하에 경험했던 것이 이제는 그거보다 더 강도가 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은 문을 닫는 게 굉장히 아주 고귀한 것처럼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교회가 문 안 닫고 예배드리는 것을 고귀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지금 네가 잘났냐 내가 잘못했냐 이거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편에서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 책임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줬던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세상에게 전파가 됐다라고 하면 이 기독교가 이 환난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건데,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염려하고 폐해를 끼치는 폐악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교회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알고 있는 알량한 신학적 그 견지를 벗어나서 그것만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나를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버리는, 내 생명이 달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을 줘야 여러분이 새 생명을 받아요. 만약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갖다가 오늘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19의 희생자로 삼고자 한다면 그 희생자가 되어야 돼요. 아름답게 순종함으로 그 희생자가 됐을 때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내 영혼이 부활의 능력과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는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는 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는 정말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세상의 선지자인 것처럼 드러나기를 원하는 가증스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판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것은 주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창세 이래 이제까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없었던 가장 큰 환난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대요. 그 환난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환난이에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마지막 죽음의 골짜기를 들어가면서 정말 당하는 환난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숨이 끊어지기 이전에도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죽음이 끊어질 때도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시험한대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시험한대요. 그 환난을 이긴 자만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창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환난이 여러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하는데, 그 환난이 얼마나 큰지 믿는 자는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다 그 환난을 겪게 하지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환난을 대속할 수 있는, 환난을 가감해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고 환난을 감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감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놓으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큰 환난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요즘 같이 어려운 이런 코로나19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대한민국 민방위 훈련이 아닌가. 오늘 보니까 길거리 보니까 민방위 훈련도 이제 인터넷으로 한대요. 모여서 하지 않고. 세상은 어떤 방법이든 환경이 바뀌면 조속으로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지금 빨리 천국 가는 거야. 나중에 큰 환난을 겪고 가는 것보다 지금 가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훨씬 축복이야. 오래 살아가지고 마지막 환난을 경험하고서 꼭 갈 필요 없이 기왕이면 지금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더라고. 연세대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지금 가는 것이 성경에 보면 큰 축복이니까요. 너무나 거기에 대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을 이기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처럼 마지막 이 순간까지 내가 이 나이에 먹기까지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 땅에 세워놓으신 것은 왜 세워놓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직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오는 그 순간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그 마지막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런 의미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게끔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은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은 내가 시켜주지만 네가 정말 천국에 가서 네가 이 땅에서 뭘 하고 왔느냐 물어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준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천국 왔어요. 이거보다는 네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너보다 더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했고 한 사람의 죽음을 위해서 네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왔습니다. 상금 받을 짓을 하고 왔느냐 이것을 물어본다면 그때는 구원은 부끄러운 부분이 없지만 여러분 상 받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상에 대한 차별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 받을 짓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전도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지금 살려놓으셨다. 그렇다면 내 나머지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상을 받는 것 하나라도 여러분 나는 천국에 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좀 부끄러울 것도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상 받은 일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이 흔들린다고 말하죠. 그때는 하늘에서 여러분 많은 것이 보이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광된 자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창세 이후에 가장 경험하지 못했던 환난들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날에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서 3장 15절에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또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분노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사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도급하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나쁜 짓이 다 나오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원한, 또 자긍, 교만, 배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사악한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재림이 가까워지는 그날에 두 가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은 죄와의 전쟁이요 환난과의 전쟁일 겁니다. 세상에서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하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죄와 싸워 이겨 거룩하게 사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죄악이 관영하여 할수록 극도로 타락한 세상에서 창세 이후에 없었던 그 큰 환난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죄짓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난이 와도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신앙의 기조를 잘 지킬 수 있는 은혜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충성한다, 은혜자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내가 평상시 공부했고 평상시 받은 은혜대로 그 삶을 나타내고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조가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흠과 티가 책망받는 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하여서 죄악과 전쟁과 환난의 전쟁 속에서 바로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르러 예수님은 성경에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놨잖아요. 1984번인가 재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재림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늘 믿으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준비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정말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종말론적 신앙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물음을 끊임없이 하면서 사는 겁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목사는 당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자로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이 전 지구촌을 다니면서 설교할 때면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당신이 설교할 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요? 그 비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설교할 때 내 설교는 어쩌면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이 설교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재림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재림을 준비하는 설교를 날마다 합니다. 그래서 내 설교는 오늘이 지금 내가 강단에 서서 하는 이 설교가 내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 속에는 내 생명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예배에 참석하는데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이 그저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서 한 주간 동안 은혜 받고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내게 마지막 설교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되어서 주님과 한마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그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듣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에 감동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 들을 수 있는 그 설교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눈 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마지막 설교라면 여러분이 지금 딴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두 눈이 덩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마디 말씀도 빼놓지 않고 들을 것인가, 그 말씀을 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소에 준비하고 사모한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제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진실과 가증함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중동에 나가서 외화벌이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중동에 나가서 돈 벌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중동에 나가서 남편들은 모래바람 안에서 돈을 버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행된 것은 뭐냐면 춤바람이 유행됐어. 참 아이러니했죠. 남편은 지금 모래바람을 맞아가면서 죽음을 이겨가면서 돈을 벌러 중동에 갔는데 이 한국에서는 캬바레 춤추는 곳이 유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두 여인이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 여인은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꼬박꼬박 붙여준 돈을 갖고서 정말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캬바레에 가서 놀다 보니까 그 중에 말하는 제비들한테 속아가지고 몸 뺏겨 몸버려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온다고 하니까 기쁜 것이 아니야. 남편이 지금 오면 안 돼. 내가 돈을 벌어놓으니까 뭔가 좀 복구가 된다며 와야지. 지금 오면 난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남편은 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다른 여인은 남편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쁜 거야. 그러니까 꽃단장을 하고 집도 수리하고 맛있는 거 준비하고 공양에 나가서 남편 올 준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과연 어떤 불의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중동에 나갔다 우리 어른들이 옛날 우리 친구들 또 선배들이 나가서 고생했을 때 집안에서 정말 캬바레나 다니고 잘못된 길을 걸으면서 남편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재림에 예수님이 오는 것을 지금 오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캬바레 다니거든요. 지금 오면 안 돼요. 지금 오면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나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내 주변이 성결하고 내 주변이 잘 정리된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돌이키세요. 우리 주님은 돌이키면 모든 것을 다 주님은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돌아온 탕자에게 가락지를 끼워준 것처럼. 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그래도 예수를 잘 믿어요. 이런 것은 우리 주님이 원치 않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때가 된다면 지금 빨리 돌이켜셔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앙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3장 34절에 정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이 맡겨주신 뭐라고 합니까?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하고, 또 마가복음 13장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성공한 사람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을 맞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성공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자고요.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다 만났는데 저 밑에서 다른 분이 거기서 앉아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한테 물 한 모금 좀 보내달라고 전화하고 막 그런 곤란하잖아요. 네? 그게 기왕 가려면 다 가서 천국에서 다 만나서 하나님께, 또 우리가 난국에서 만나서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날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